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해요. 크로노스란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축적이 되면 역사가 돼요. 개인의 인생과 삶의 시간을 표현할 때 그냥 크로노스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시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타임, 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준비된 자리가 아니에요. 3개월 전부터 저희가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5030 매주일 구호를 외쳤어요. 전도 책자와 함께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무려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태어났는데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펭귄 다리처럼 드럼 다리, 닭다리처럼 하나가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8살 때 자살을 기도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닉 부이치치 이 귀한 행복 전도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요, 만남의 연속이고 또 헤어짐의 연속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헤어질 때가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정한 때가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감사와 감동,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 속에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교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할 만남, 또 아픈 헤어짐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만남에는 선택할 수 있는 만남,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계신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님으로 남기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2019년 1월 달에 한 일간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5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모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처의 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더 많이 챙겨드려야 했는데 부모님에게 더 많이 챙겨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따뜻하게 많이 안아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네 번째는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정말 자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5번째 마지막은요,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영자 씨 아십니까? 코미디언 이영자 씨. 이영자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저는 50평생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살까지 살면서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벌써 40XX예요. 저도 24살 때까지요,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로 생각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24살 때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머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키도 너무나도 작고, 누나들은 머리도 작고 다 예쁜데 나만 머리도 크고 키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주워왔나? 그래서 갖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4살 때 책을 읽다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차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런 표현들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의 고백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24살 때 깨닫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에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만남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배우자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셨나요? 프로포즈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결혼할 때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100%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반지를 맞춰가지고 정말 그 14K 준비를 해가지고 그 대학교 안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가 있고 이 가운데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반지를 준비해가지고요. 그리고 아내를 딱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경 씨,
이 호수의 물이 다 마를지라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하면서 반지를 끼는데 반지가 안 맞아요. 분명히 반지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맞춰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염순웅 우리 집사님, 우리 김경미 집사님 너무 미인이신데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 예뻤다. 눈이 멀어가지고 너무 예뻤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은희 집사님, 우리 배재근 집사님 어디가 좋아서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나요? 다 좋았다. 지금도 다 좋으십니까? 네. 오늘 또 유일하게 또 부부로 또 오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임성태 안수지사님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신실했다. 그 신실함에 반했다. 네. 그 신실함 때문에 아직도 행복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60년을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낱말 맞추는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60년을 함께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은 사이라고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아버지가 듣고 왼수! 왼수래요. 아니 두자 말고 내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때로는 왼수가 되잖아요. 왜 그렇죠? 정말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아직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뭐예요? 정말 행복이 조건에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부부 심리학 길을 묻다라는 책을 케빈 리먼 박사님이 쓰셨는데 남성이 요구하는 것, 여성이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1순위가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그 느낌, 그 감정을 매일매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분들은 아내를 향해서 자주 사랑한다라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남자들만 여성분들에게. 자,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I love you. 시작.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I love you.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설교 시간에 이런 훈련까지 다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분들은 솔직한 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솔직한 대화,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족에 대한 헌신을 아내들은 남편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돈만 벌어주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존경, 인정해주는 말을 가장 원한대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정말 멋져요. 돈 많이 못 벌어도 돼요. 항상 건강만 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아내들만 남편에게 큰 소리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시작.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부부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분이 결론을 내렸는데, 아내에게 가장 친절하게 젠틀하게 대하래요. 연애할 때는 여러분 차문도 열어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같이 차 타고 갈 때 어떡합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타지도 않은데 막 출발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변해요? 여전히 여러분 젠틀하게 아내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 뭐냐면 칭찬하는 수준이 아주 탁월하대요. 예를 들으세요. 여보, 오늘 옷 잘 어울린다. 이게 아니라, 여보, 오늘 분홍색이 헤어스타일과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색깔을 넣었잖아요. 자, 남편들로 해보세요. 자, 아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노력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럴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봐라, 작심삼일이야. 하나만하야.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할 수 있어. 요즘 얼굴이 더 가름해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2배, 3배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사랑과 인정하는 말을 자주 했을 때 부부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대요. 사랑하는 말, 인정해준 말을 서로 자주 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무석 정신과 선생님이 계신데요. 30년 동안 정신과 닥터로 일하다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먹고 산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성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정에 굶주린 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우리들은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 인정의 말을 자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TV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가끔 광고를 보게 돼요. 설교를 하다가 설교 주제를 찾는데 광고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광고 영상을 보다가 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네요. 저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눈물이 되게 많아요. 광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요, 행복이 영원한 것처럼 행복하게 막 살아가요. 그런데 점점 서로에 익숙해져 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혼 기념이 되어서 남편이 좋은 가방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선물을 딱 줘요. 그런데 아내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어, 밥이나 먹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감동도 전혀 없고 감동이 전혀 사라진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않지? 이혼하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여보, 30일만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30일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내가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30일 후에 우리 이혼할 건데 30일 동안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뭐.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침대에서 아내가 여보 나 뽀뽀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싫은 표정으로 뽀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나 허깅해 줄래? 허깅을 해줍니다. 딱 껴안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뭐 마켓에 가는데 짐이 들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또 산책할 때는 손을 잡아달라고 해요. 이거를 20일, 25일, 29일, 30일째 되는데 남편이 점점 아내의 그 사랑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그날이 되었어요. 이혼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남편에게 와서 대리님은 어떻게 해서 프로포즈를 아내에게 하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프로포즈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데 남자가 다이아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아내를 향해서 고백을 하면서 여보 약속할게. 내가 당신을 향해서 평생 매일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안아주고 키스해 줄게. 그 프로포즈 장면이 떠오르면서 끝나요. 무슨 광고였을까요? 치약 광고였어요. 여러분 결론은 치약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향해서 매일 사랑한다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을 행복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영접하는 자란 받아들인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김경미 집사님 계시나요? 띵동띵동 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그 손님을 환영해주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단순히 호칭으로 그냥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 성품, 사역까지 다 포함이 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신데요. 2003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MBC 기자였고 또한 MBC 뉴스 9시 뉴스의 메인 앵커였습니다. 서울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연예인들을 향하여 또한 방송인들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이분은 뱃속에서부터 불교였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매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자매가 예수님 안 믿으면 결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배우자 될 사람에게 교회를 나갈 테니까 결혼을 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아내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돼요. 2002년에 미국 특파원으로 온 가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민 씨는 일요일만 되면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와 자녀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와 두 자녀들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교회 나갈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요. 새벽 예배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씨가 순간 너무나도 당황한 겁니다. 아내는 저혈압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는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따라가 봤더니 진짜로 새벽 예배 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2층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관찰하는데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크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민 씨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야, 이거 이단 교회다. 아내가 이상한 교회를 다닌가 보다. 그래서 아내를 몰래 뒷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계속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새벽 시간에 맨 뒷좌석에서 몰래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찬송가 539장 흘러나오더래요. 이 찬송이 점점 가슴을 때리더니 막 눈물이 그냥 흘리더래요. 아니,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감정이 막 맴도는 겁니다.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성경을 하루에 50장 100삭씩 읽으면서 5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을 읽으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고 일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